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술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곳이 없자, 갈 곳이 없자 아침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뭐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 다시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술을 먹고 자는 동안에도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일이 생기면 나가서 며칠 일용직을 하고 또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오장육부는 모두 망가져버렸고 용케도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끝내 며칠 못 버티고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 친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는 동안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당장에 힘겨움을 달래줄 술과 친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어떤 달콤한 말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또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아내에게는 돈을 적당히 버는 척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많이 벌고 아내에게는 또 적당히 버는 척을 해서 그렇게 많이 번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이었죠. 그렇게 번 돈은 유흥비 또 마약 거래에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아내와도 이혼하고 벌었던 돈 모두를 잃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과 신용까지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런 마약이라는 것에 병들게 만들어버렸죠. 그의 인생 전체가 허탄한 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외모도 출중했고 키도 제법 컸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유흥을 위해서 많은 여자들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축적되다 보니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되었고 한순간에 불명예를 얻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되고 집안도 참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남들이 보기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했고 좋은 말을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것이지만 이것도 싼 값에 또는 거저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물론 이것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크게 화제가 되거나 누군가에게 드러내어지는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문득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왜인즉 자신의 아들을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인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맨날 싸움질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수거하러 다니는 그런 일수쟁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아들 녀석이 선을 베풀고 좋은 충고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참으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질도 그만두고 일수도 그만두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 칼국수를 만들며 그 칼국수집의 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해줘.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의미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틈만 나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간의 죄된 속성이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속성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바로 육신과 영이라는 두 가지 속성입니다. 육신의 일은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의 일은 영을 따르는 자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을 낳고, 사망은 죽음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예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을 쉽게 간파해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틈만 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이야기해서 틈만 나면 술을 찾는 것, 틈만 나면 거짓을 꾸며내는 것, 틈만 나면 간음을 일삼는 것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고, 또 틈만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정직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긴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참으로 짧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순간순간은 참으로 길게 느껴집니다. 이 인생이 왜 나에게 주어졌나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긴 인생입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보십시오. 살아온 순간들을 돌아보세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벌써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생일이 되어서 만 30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보다 2배 이상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고 싶습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남기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틈만 나면 이 죄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일만이 존재할 때에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매일의 똑같은 삶의 연속이었지만, 영의 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이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의 일을 생각토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영의 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죄를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된 본성이 우리 인류 최초의 아담에게 들어와서 그 죄의 본성이 이제는 사람 배를 이어서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동물의 핏값으로 사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로 또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죄, 최초의 살인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최초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표징인 이 할례라는 것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죄를 행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 안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게끔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자세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여만 이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영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에 기초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고서는 나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놓치고 좋은 일을 단지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단지 믿었기 때문에 라는 자기 공로적인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귀결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단지 믿은 것이 잘한 일이라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자기 공로적인 생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만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로 짊어지지 않아도 될 이 짐을 짊어지신 분이셨고 거짓과 잘못이 하나도 없는 자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도 이미 시험을 이긴 그런 사례가 있는 분이셨고 모든 논쟁과 시비로부터 승리를 얻은 자셨기 때문에 실로 짊어질 자기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는 짊어질 짐이 없는 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제사의 방식대로 죽게 됩니다. 제사 시에 양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는 이 제사장이 그 양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형벌은 실로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엄청난 저주와 진노가 맹렬하게 부어지는 형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받아 돌아가실 장소는 바로 속죄소가 되셨고 그 장소에 매달린 예수는 속죄 제물이 되셨으며 예수의 흘린 피는 그 모든 죄를 뒤덮어 가릴 수 있는 그런 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마지막 종착지인 이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자가 되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영의 생각과 일을 하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믿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틈만 나면 육의 생각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곤고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그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영의 생각과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가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의 일을 하고 살아갈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끝끝내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예배에 앞서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틈만 나면 영의 생각과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틈만 나면 이제 육의 생각에만 젖어서 그것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의 일을 얼마든지 틈만 나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진 바가 되고 이제 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그 의로움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자로 태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거나 온전한 믿음이 없거나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또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이상이 주어져도 그냥 주어진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탄한 인생을 사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것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려는 노력,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서 떡이 입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결코 영의 생각과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도 계속해서 듣고 봐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몸을 움직여서 성실하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꼭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은혜의 자리이긴 하지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있어야만 합니다.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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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로 그 최초의 인류에게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펼쳐졌을 때에도 경작하고 밭을 갈아야 할 임무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물론 땅을 경작하였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그 밭을 갈고 경작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이 로마서를 집필한 바울 사도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시력을 잠시 잃고 호련히 나타난 빛으로 인하여 시력을 잠시 잃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지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노력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라도 노력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있기를 좋아한다면 단지 입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즉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됩니다. 틈만 나면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 내가 이 은혜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인 줄로 고백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틈만 나면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내가 뭔가 잘났다는 것을 은근히 가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믿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영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틈만 나면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도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감사를 받았을 때에도 우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틈만 나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